여러분에게 이 사역 소개하는 책자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들입니다. 이걸 잘 참조하셔서 뒤쪽에 마지막 장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체크를 하셔서 내주시면 저희가 신년에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의 임기가 1년이에요. 우리 찬양 대원들도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체크를 하셔서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곳에 체크를 하셔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복이었어요. 복.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셔요? 예, 받을 복이 아닙니다. 받은 복이에요. 받은 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마의 복, 내일 새벽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마리아의 복, 예수님의 복, 베드로의 복 이야기를 나눌 건데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이미 내 안에 약속되고 보증되고 확증된 복들이 무엇인지 그 복들을 내가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도마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지 신방을 다녀온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이 사도 도마가 순교한 곳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첸나이 한인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 사도 도마 순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사도 도마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 사도 도마의 언덕을 갔습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도 도마가 피신했던, 숨었던 동굴에 갔습니다. 동굴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도 도마가 매장되어 있다는 무덤에 갔더니 저렇게 마네킹으로 도마의 모습을 해놓고 많은 사람 순례객들이 그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만났던 도마, 성경 속에서만 들었던 도마, 성경 속에서만 알고 있던 도마가 현장에 가서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서 피신했구나, 여기서 묻혔구나. 그 현장에서 묵상하는 도마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 때 성지순례를 15주년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전 교인과 함께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지명,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사건이 그 현장에서 직접 밟아 직접 느끼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달라졌어요. 뭐가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제가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생각되세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와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그 현장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기도 하지만 성서지리연수라는 말로 바꿉니다. 성지라는 말에 이제 거룩한 곳이란 얘기잖아요. 성지, 거룩한 땅.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닐었던 예루살렘 골목만 거룩하냐? 오늘 내가 21세기 이때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내 집, 내 일터는 거룩하지 않냐? 여기도 성지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성지 순례라는 말 대신에 성서 지리, 성경적인 지리를 연수하러 간다. 이런 말로 바꿉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성서 지리 연수라고 하지 않고 성지 순례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거기만이 성지이기 때문에 가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것도 성지고 여기도 성지지만 어차피 제가 성지 순례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서 지리를 밟으러 가는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성서 지리 연수라는 신종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지순례라는 말을 편하게 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도마의 순교지를 직접 보고 방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도마,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믿게 됩니다.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거 믿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난 수요일 밤 우리 강승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서 제가 유튜브로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 하고 이렇게 잠깐 들였다 봤어요. 그때 강승일 목사님이 서론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지난 주일이죠. 저희 인도 선교지 신방 갔을 때 저는 저희 두 분의 부목사님께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맞춘 거 아닙니다. 두 분이 서로 말을 맞춘 게 아닌데 1부 말씀을 전했던 강승일 목사님은 믿음의 눈, 2부 말씀을 전했던 강홍희 목사님은 제자의 믿음. 이게 주제가 똑같아요. 그 다음 수요일에 강홍희 목사님은 또다시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믿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 밤 때 강승일 목사님은 또다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이번에는 또다시 믿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을 또 전한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 없는 동안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주제는 믿음으로 하자고 입맞춘 거 아닙니다. 저희 교역자들 그렇게 싸구려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 교역자들은 기본이 뭐냐, 목회자의 기본이 뭐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렇게 품고 있던 것, 내가 벼르고 있던 것, 그 아주 저급한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 공동체에게, 이때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각자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 날 또 믿음, 그 다음 주일 날 또 믿음, 오늘도 마찬가지, 또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열린 배대교회에서 내가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는데 지금 몇 주째 계속 믿음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저희 공동체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각 사람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목사님이 믿음을 전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또 믿음, 아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제자의 믿음이 뭐냐.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신다면 지금 뭔가 오늘도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들어야 될 뭔가 메시지가 있겠구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됐는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는 안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 도마처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난 정말 찬양도 하겠고 기도도 하겠고 설교도 듣겠지만 정말 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나 잘 모르겠다.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이 못 박힌 이 손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어디에다가 넣어라? 내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풀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잘 안 낫고, 물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슬픔, 예수님의 이 진정한 슬픔, 그것은 비단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슬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남의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냐?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렸다고 해서 죄. 물론 그것도 죄죠.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진짜 죄, 그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때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때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거. 도마를 보면서 가장 슬픈 건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뭐죠? 난 자리는 안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든 자리는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누가 나오셨는지는 몰라도 안 나온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 안테나에 걸려서 주의를 다 보냈는데 그분이 생각이 안 나. 나오셨는지. 그럼 전화를 해요. 집사님 하고. 그러면 집사님이 깜짝 놀래죠. 이거 제가 안 나온 거 어떻게 하셔요? 예. 든 자리는 몰라요. 난 자리는 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은 별로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조시는 분들은 콧구멍 평수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들어와요, 제 눈에. 예. 든 자리는 몰라요. 난 자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면서 슬퍼했던 것은 왜 도마가 없냐? 다 모였는데 왜 너만 빠졌냐?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신 까닭은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도마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도마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도마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저희 오라비,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와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치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안 가셔요. 왜 안 가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예수님은 우주적인 시간, 신적인 시간, 카이로스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지 않은 까닭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2번이나. 이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해서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 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오여 갑시다 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겠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렸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가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죠. 주여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또 가려고요. 이 말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남들은 다 노할 때 안 돼요 하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베드로는 입 다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도마가 등장합니다. 자,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했는가? 1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의 믿음이었어요. 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마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의심하는 도마만 보고 우리는 도마에 대한 아이콘을 딱 찍어요.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 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원래 베드로보다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에 맞는 거 뭐가 두렵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가자 라고 했던 사람은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자. 이랬던 도마.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도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도마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면 가겠습니다. 거기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면 그 옆에 주님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마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랬던 도마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 길을 알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했던 도마가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손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난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거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했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흔들렸어요. 그 도마가 꺾였어요. 그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청년 때 그 순수했던 믿음, 그 열정적이었던 믿음, 청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딱딱한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 쏟아내며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좋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도 아무 소용이 괜찮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기쁨이었으며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께 감격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회의가 드는 겁니다. 지금은 의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그냥 감정에 도취되어서 했던 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실존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했던 도마가 여기까지 갔다면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또 얼마나 속절없이 연약해지고 우리는 또 얼마나 속절없이 의심에 빠집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도마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도마의 믿음을, 그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떨어졌던 이 도마의 믿음이, 무너졌던 이 도마의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던 도마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예요.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또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오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라는 말은 전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일주일 전에 왔어요. 일주일 전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보내는 건데, 우리는 부활신앙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의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고. 이 여드레를 지났단 말은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드레가 지났다. 바클레이,
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를 비롯하여 오늘날 많은 학자들도 그리고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들도 여드레를 바로 일주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문자로만 하면 8일이지만 우리 번역도 여드레라고 했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시간 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돌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얘기를 우리 주님 다 들었던 거죠.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늦게 오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그걸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여드레를 지나 다시 오셔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네 손 내밀어 만져봐라. 네 손 내밀어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겠다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또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저 자신만 봐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 신실했던 도마도 한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했던 도마도 이렇게 이제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막말을 할 정도의 믿음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해지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또다시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고 우리는 또다시 회의에 잠길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우리 주님은 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또 찾아오셔요. 여드레 지나서 찾아오셔요. 일주일 지나서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주일 지나서 또 오늘 여기 왔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신 거죠.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누군가는 1년이 지나서 혹시 누군가는 10년이 지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 떨어진 걸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 떨어진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떨어졌던 믿음을 식어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 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도마에 떨어져 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닫힌 문을 열어버린 게 아닙니다. 닫힌 문은 그대로 닫혀 있어요. 주님은 닫힌 거 그대로 냅두세요. 닫힌 걸 뚫고 들어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을 닫아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 우리가 아까 26절을 봤죠. 2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말은 전에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전에도 문을 닫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전에 오셨잖아요. 부활의 주님. 문이 닫혀 있었는데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서서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생선도 드셨어요. 같이 고기를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왜요? 나 유령 아니라는 거죠. 나 귀신 아니라는 겁니다. 나 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희열이 넘쳤던 겁니다. 와, 진짜 나의 주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빼꼼히 문이 열리듯 도마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흥분돼서 얘기합니다. 우리 방금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가 있냐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고기도 먹고 밥도 먹었으면 이제 문을 좀 열어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이 또 오실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문을 좀 빼꼼히 열어놓고 예수님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다못해 시건장치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여드레를 지나 다시 모였을 때 또다시 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닫아버렸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그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환호했고 소리를 질렀고 감격했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또 문을 또 닫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 만났을 때는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리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렸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나가? 빨리빨리 좀 가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집에 딱 갔는데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휴대폰만 들였다고. 이 휴대폰과 이 무라 1차가 돼가지고 휴대폰이 나요. 내가 휴대폰이요. 그냥 휴대폰만 화장실 들어갈 때도 휴대폰, 잠잘 때도 휴대폰. 그냥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이 휴대폰이 뭐라고, 유튜브가 뭐라고. 그럼 마음이 확 닫히죠.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확 닫힙니다. 남편의 어떤 모습을 봐서 마음이 확 닫히죠. 교회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확 닫힙니다. 여러분, 분명히 찬양할 때는 열렸다가, 기도할 때는 열렸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확 열렸다가, 또 어떤 일로 확 닫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다시 얼굴도 닫혀있지, 입도 닫혀있지, 마음도 닫혀있지, 또 닫혀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제자예요. 복음은 뭐냐? 또다시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닫힌 걸 뚫고 오시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닫혀 있다고 주님이 제한받지 않는. 주님 내가 닫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제한받지 않는. 내가 닫았어도 우리 주님은 또다시 뚫고 들어와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의 믿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 도마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도마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또 다시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지난주에 한 봤기 때문에 조금 덜 놀래도 도마는 진짜 놀라는 거예요. 진짜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는 다른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마치 지난주에 도마에게 다 들은 것처럼. 도마야, 왜 주님? 만져봐봐. 여기 네 손 넣어봐. 넣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만나셔서요. 여인들아 평안하냐. 그럴 때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오 예수님 하고 너무 반가워서 찾아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만지려고 했어요. 반가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마라. 이게 합토라는 단어입니다. 합토. 이게 뭐냐면 do not touch me. 나 만지지 마라. 나 만지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오후에 유아 세례 하는데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이 만져주세요. 합토입니다. 터치해주세요. 우리 아들 터치해주세요. 우리 딸 터치해주세요. 지금 그 단어를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가에서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막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합토! 나 만지지 마라. 나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해석 못합니다.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으니까.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인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합토, 나 만지지 마라. Do not touch me. 나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 주님께서 여드레를 지나 또다시 문이 닫혀있는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향해서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만지지 말라 했던 주님이, 나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고 말하시는 주님이 도마에게는 오셔서 만져보래요. 그러면 예수님 아직 아버지께 안 가셨는데 이거 어떡하는, 아버지께 가시는 게,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아무도 예수님 만지면 안 돼요. 아직은. 여인들에게도 합토만 만지지 말라 그랬고 도마에게는요 만지래요. 만져. 옆구리에 손 넣어봐. 괜찮아. 만져봐. 왜? 도마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전에 했던 그 도마의 말을 우리 주님은 기억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같이 있을게요. 그 외로웠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겠다고 말했던 도마가 너무 갸륵하고 고맙고, 그런데 그 고마웠던 도마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도마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인들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도마에게는 와서 아들아, 나 아버지께 아직 안 돌아갔지만 그리고 네가 나를 만지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믿음이 회복되는 거니까. 네 믿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네 믿음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네 믿음이 왜 그렇게 식어버렸는지, 예전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뭐 하겠다 이랬던 그 뜨거웠던 열정 어디로 갔냐는 거죠. 나를 만지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놓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집사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박 집사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나 만져보라고. 도마가 만졌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만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만졌을 거다.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그걸 제가 따지고 들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을 보니 그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대답하여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도마가 만졌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가 감히 어떻게 만지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딱 와서는 못자국 난 손을 보이며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며 그 고운 당신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데 그 초대 앞에 여러분이라면 넣어보시겠어요? 바로 그 초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도 좀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무슨 환상 봤다는데 나도 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무슨 꿈을 꿨다는데 나도 그런 꿈 좀 한번 꿨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소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런 짜릿한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뭐 좀 한번 좀 해보면 그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면 나도 좀 뭔 좀 알 것 같다. 예,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 농담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고 설마 네가 날 만지겠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믿음 떨어진 도마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너 진짜 만지라고. 나 진짜 만지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 예수님에게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지금의 답답함,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자라주지 못하고 있는 그 실망과 좌절, 그것 때문에만 예수님이 우리를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늘도 슬퍼하시며 탄식하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 무슨 이유인지 그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부목사님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주님은 일주일 전에도 오셨고 또 오셔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계속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방문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 안에 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회복되고 또 단단해지고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의 얼굴이 딱 굳어 있고 마음이 딱 굳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은 뚫고 또 찾아가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닫혀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뚫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소망,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자답게 얘기하고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뭔가를 결정하고 믿는 자답게 장사하고 믿는 자답게 손님들도 만나고 믿는 자답게 통화도 하고 믿는 자다운 언어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세워가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떨어졌다면, 식어졌다면, 어떤 죄로 지금 믿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